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이 찬송을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쭤보죠. 이 가정에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세요? 하고 여쭤보면 각자 다 다른 찬송을 말씀을 하셔요. 가사를 이렇게 함께 부르다 보면 이 가정은 이런 신앙 고백을 이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찬송가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은 저로서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중등부 임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어른들 앞에서 특송했던 곡입니다. 얼마나 떨리든지 어른들 앞에서 처음에 임원들이 서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특송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떨리든지 몇 날 며칠 연습하고 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찬양은 저에게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때 함께 찬양했던 그 친구들이 다 그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송 하나하나에 담긴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사연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다 그대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기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 다리도 결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나 여기가 좀 안 좋으니 좀 두드려 주시오 하면 두드려 주십니까? 주물러 주세요. 병원 가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병원 가보라고. 안 그러면 파스 사서 붙이라고. 또 손발이 좀 차니까 이 손을 좀 만져주시오 하면 대꾸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또 감기가 걸려서 내가 지금 열이 나는 것 같으니까 내 머리에 손을 좀 대보시고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좀 만져봐라 하면 내가 그걸 왜 만져? 감기 옮게 빨리 약 사 먹으라고.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아니 약 사 먹을 줄 몰라서 만져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갈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싶어서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때로 상황에 따라서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 바쁘니까, 내 일이 힘드니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보듬고 살피고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죠.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가 지금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있는 내 상황까지도 주께서 아시고 만지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8장 전에는 예수님이 산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뭘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늘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설교를 길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팔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산상수훈 때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률도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야기도 이 산상수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산에서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야말로 내가 따라야 될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설교 듣고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좋은 말씀 좀 들으려고. 한데 여기에 좀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요?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데 이 나병 환자가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님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의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병이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계속 외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45m 이내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파를 뚫고 주님 앞에까지 와서 딱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 어떤 분은 중증이 아니었겠지, 자기만 아는 정도였겠지, 옷으로 가리면 몰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8장과 병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자신만 아는 병이 아니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흔히 나병을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만 알고 3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또 3년, 그러면 이제 생명을 다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온몸에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다 아는 상태까지 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목숨을 걸고 나온 거죠. 만약 내가 가다가 사람들한테 들켜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길바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분이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도 저 뒤쪽에서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온 거죠.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간절함은 언제 생깁니까? 언제 간절합니까? 뭔가 없을 때 생기잖아요. 결여되어 있을 때, 부족할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게 없으니까 구하는 거죠. 옛날에 한 세대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물질이 너무 없었습니다. 핍절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간절했습니다. 한 끼 먹을 식사가 없으니까 간절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때 간절함이 있었죠. 하나, 이제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하루 세 끼 먹고, 또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국가가 많이 해결해 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다 채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진짜? 사람은 육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존재합니다. 영육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육체가 뭔가를 채웠다고 해서 영혼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갈급하죠. 한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이요, 또한 두려움, 공포가 장애물입니다. 가다가 들키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뚫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믿어도 되겠다, 이제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락,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부요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신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공포심도 제거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의 이 간구치고는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사실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목숨 다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돌려보내시면 저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 주님 돌려보내시면 내가 몇 발짝 가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 고쳐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발 붙잡고 무조건 메어 달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이 나병 환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잘못 이해하면 살려주시건 말건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마치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분의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 위대하냐 하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위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나온 건 제 몫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여기까지 나왔지만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고 하는 문제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최선 다해서 목숨 걸고 나왔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 몫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목숨에 살고 죽는 문제까지 제가 관여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전적인 위탁입니다. 사실 자기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누구를 고쳐줄 거냐?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걸었는데 나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 걸 봐서라도. 그러나 이분은 자기 의와 공로를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 보시고 제가 불쌍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제가 한 30년 이상을 교직에서 학생을 가르치신 고등학교 선생님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떤 학생이 제일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가 매일같이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고 드나들고 선생님께 이것 부탁하고 저것 부탁하고 하는 그런 자녀가 학생이 가장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은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 분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부모 면담할 때 부모가 와서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내 자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대학 보낼 수 있을지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말을 안 들으면 때리시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하시고 선생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이 아이 사람 만들어 주시고 이 아이 학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 죽여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제일 부담스럽대요. 그런 학생이. 그러면 학교에 가서 다시 교실에 가서 그 아이를 보면 자꾸 신경이 쓰인답니다. 엎드려 자고 있으면 깨우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좀 안 하면 자꾸 다그치게 되고, 불러서 상담도 자꾸 하게 되고, 자꾸 신경이 쓰인대요. 자꾸 가르쳐주고 싶고, 부모가 전적으로 위탁하고 선생님 다 믿는다고, 학교를 믿는다 하고 다 맡기니까. 한데 어떤 부모는 와서 이 아이는 학교에 집에서 이런 과외도 하고요, 이렇게 컸고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성장했으니 학교에서는 이건 건들지 말고 이건 하지 마시고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 부담이 한결 덜하답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 가정에서 책임진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책임질 게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우리 주님이 너무 똑똑한 척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아는 척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양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래 네가 참 잘났구나 네 뜻대로 한번 해보려구나 네 뜻대로.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60평생 살아도 내가 나를 모르겠고 내 몸도 모르겠고 내 영혼도 알 수 없고 내 미래도 제가 전혀 알 수 없으니 저는 주님 뜻대로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저를 살리시거든 제가 또 살아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저를 데려가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전적으로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은 땀이 범벅이 되어 있죠. 온몸에 나병이 퍼져갔으니까 몸에는 피고름이 나서 붕대로 감고 있습니다. 그 붕대에 피가 이렇게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눈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주께서 그냥 돌려보내시면 몇 발짝 못 가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게 분명한데 주님이 그 눈을 보고 어떻게 돌려보내겠습니까? 전적으로 위탁하고 전적으로 맡기는데 목숨 걸고 이 자리까지 와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불쌍해서. 기도라고 하는 건요 간절함과 겸손함입니다. 겸손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가 이런 기도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11조 가장 많이 하게 되려 얼마나 믿음 있는 기도입니까?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 속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11조 드리는 것이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그건 포장이고 진짜 내 마음은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내 마음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나 돈 좀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내면을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 기도가 기승전결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들어가야 될 것들부터 시작해서 잘 아름답게 미사 여구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그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저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요 두 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이 말과 우리 눈물에 담긴 우리 사연을 다 아십니다. 그 깊은 속사정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도 그러나 그 마음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그러면서 그 썩어가는 살과 그 불쌍한 눈을 주를 향하여 쳐다보며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요. 우리 주님이. 기도는 겸손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 걸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기도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장의자에 다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과거에는 다 마룻바닥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을 때는 겸손한 자가 무릎 꿇습니다. 답답한 자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아버지 저 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기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척, 가진 척, 아닌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저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간절함으로 나왔죠. 목숨 걸고, 그리고 죽게 나와서 다 위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지고 주여 원하시면 하고 엎드렸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영화를 보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옮을까봐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수많은 무리가 이 주변에 원을 이루고 둘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나병 환자 둘이만 딱 남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엎드려 있죠. 주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거 옮을까봐 쭈뼛 손가락 이렇게 해서 살짝 됐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고개를 들어봐라, 얼굴을 만져주시고, 눈을 들어 나를 보라 하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그 얼굴에 진물 나는 거 만져주시고, 피고름 흐르는 거 닦아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두 팔 벌려 꼭 껴안아주시고, 그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간절하게 나왔으니 겸손하게 기도하니 내가 너 고쳐주마,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꼭 껴안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 이상으로 온몸으로 그를 안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이 영혼이, 육체는 이제 어느 정도 살 것 같은데 영이 가래서 외롭고 아프고 견디기 힘들다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께 겸손하게 엎드리시면 주께서 내 영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하시고, 내 영혼에 생책이 난 게 있으면 만져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짐승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그건 만지는 사람만 만져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다 지나가잖아요. 혹시 만졌는데 죽어 있으면 내가 부정을 입어서 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정하게 될 때까지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지나가죠. 시체는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내가 전염될까 봐 만져서도 안 되고, 또 그 당시 나병은 죄로 인한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 들어올까 봐 만져서도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금기가 없습니다. 만져서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나병이 예수님께 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시체를 더럽다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나병 환자가 나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금기라는 것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하는 때와 시를 따지고, 결혼할 때 사주팔자를 따지고, 이사하고 또 살아가면서 집터를 가지고 얘기하죠.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가는 그곳이 다 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발을 딛는 그곳이 나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 그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들의 악함이 나에게 넘어와서는 안 되죠. 그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넘어와서는 안 되고 내 거룩이 그들에게로 전파되어야 되죠. 역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데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곳에 가면 어둠 속에 나도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더러운 곳에 나도 더러워집니다. 차마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빛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악이 사라지죠.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는 제자인데 내가 가는 곳에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는 그곳에 주의 빛이 찬란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을 딛는 그곳에,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곳이, 나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병 환자의 간구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껴안아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먼저 그에게 행동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봤지? 내가 얼마나 너 낫는 거 원하는지 봤지? 너 더러운 상처 내가 만지지 않느냐? 사람들이 너 45m 이내에는 근접도 안 하려고 다 떠나가는데 나는 너를 안지 않느냐? 봤지? 나는 누구보다도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영혼이 많이 침체되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에게,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에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모든 걸 의탁하시는 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꼭 껴안아 주시고 나는 누구보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입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도 거룩을 전파하며 살아라.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거룩을 전파하고 네가 발이 닿는 모든 곳에 깨끗해지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함이 많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 말미암아, 삶의 복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혼조차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내 영혼은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은 여전히 갈급합니다. 말씀이 필요하며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기도함으로 나와왔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속을 주님께 털어놓으며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고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손 내밀어 만져주시옵소서. 내 상한 심령 만져주시고 내 영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생채기 난 내 영혼 만져주시고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저 깊은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